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하는 자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복을 빌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인데요. 우린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성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을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혹여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공예배에 관련해서 그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은 목사님의 그 직분을 가진 분만 가능해요. 전 아직 이제 강두사이기에 예배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서로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예배 때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각자가 목사님이 이제 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바룩의 이름의 뜻이 축복하다이기 때문이죠. 참 좋은 이름인데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이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바룩은 전에도 이제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나왔었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 왕과 이제 신하들에게 미움을 사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그리고 이제 금식일 날 성전에서 성경을 낭독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때 사실은 얘기하면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제 막 이야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45장에서 왜 바룩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보여주시더라도 사실 그 전에 바룩이 등장했을 때 그 연결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에 얘기했냐 하면 45장이 바룩의 복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46장부터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구의 심판부터 등장하냐면 애굽 나라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애굽이 정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잠시 동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블레셋 나라도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망하고요. 그리고 모압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고, 암몬도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다메섹, 게달, 하솔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의 모델인 그 강대국 바벨론조차 영원할까요? 멸망할까요? 당연히 그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은 굳건한 바벨론조차도 이제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영원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미국도 영원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조선 때부터 역사를 시작하면 4,3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임시정부 수립일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제 100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우리나라도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피는 이 성경에 가장 배경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할 것인가? 육적인 모든 나라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믿은 하나님, 바룩이 믿은 하나님,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이냐를 이제 또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한 복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정말 많이 한 나라이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는 걸까요? 네, 물음표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지금 요새 애들이 창조주보다 누굴 좋아하냐? 건물주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게 장래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영어 신을 이제 갓이라고 하잖아요. 그 갓을 붙여서 간물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 참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배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또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만 해도 깡통 전세, 순살 아파트,
뭐 사교 횡령 이런 일들이 뭐 엊그저께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뭐 고층 아파트였는데요. 베란다를 넘어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뭐 우리의 삶이 돈 버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도 그냥 다 생략하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간곡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본문을 눈으로 읽고 때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이제 뭐 키보드를 이제 쳐서 본문을 써 놓는데요. 저도 사실 말씀을 뭐 이제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편하지만 다시 한자 한자 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용할 때는 복사하고 붙여 넣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왜 이렇게 말씀을 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 손으로 쓴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 써야 되냐? 마음에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해요. 큰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목적을 따라서 살 거면요, 큰 꿈을 이루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무슨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아파트가 이제 막 올라가는 그 부지에 거기에 이미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본당 의자를 보여주면서 1,000단이다. 여기 아파트 다 지어지면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꿈을 가져라. 네. 그때는 이제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큰 꿈을 가지시고 저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포장해서 가면 안 돼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까진 상처에 더 까여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갈 때까지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젠 세운 것도 무너뜨리시고 심은 것도 뽑으신다라고 하는데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시겠다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게 받으면 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요? 5절 말씀에 한 가지 희망을 주신대요. 바룩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스라엘은 분명 위험한 고비를 경험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고비를 무사히 통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량물을 취하듯이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데 그 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잠깐 거쳐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손에 그것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잘 쓰자 하고요. 내 손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형편에 따라 잘 살아가면 돼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실까요? 성도님들은 큰 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